7월 29일 수요일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113, 114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끝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을 상전에게 설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승려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할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이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따르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 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소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다른 말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가져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가지고 할 것이며 임자는 상별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생명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그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돌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는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장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라.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그래서 세 번째 날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산 앞으로 갔고, 큰 나팔 소리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은 이제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나라 헌법 앞에 전문이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라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나열되기 전에 그 모든 계명, 이제 십계명 말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중복을 피해서 나열을 하면 613가지, 어떤 학자는 617가지를 말하는데, 그렇게 많은 모든 구약의 율법의 전문에 해당되는 것,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표현 속에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문에 해당되는 것을 놓치고 또는 잃어버리고 또는 빠뜨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 말씀을 보거나 다른 율법의 내용을 읽어보면 뭐가 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는 네 아버지한테 이렇게 목으로 인사하고 허리 굽혀서 인사하면 안 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하여라. 아, 힘들어 죽겠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동양의 율법에도요, 길바닥에서 흙바닥에서도 무릎 꿇고 절하게 돼 있어요. 흙바닥에서도 비단 옷을 입어도 상관없어.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임금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지를 빠뜨리면 지금 흙바닥에 무릎을 꿇라는 요구가 지나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내가 아플 때 들쳐업고 의원 있는 집까지 산을 2번 넘어서 가시고, 그때 우리 아버지 종아리에 막 어디 바위에 습겨가지고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고, 요런 것을 알고서 절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절을 해야지. 맞박이 피가 나도록 땅에다 비비라 그래도 난 비빌 거야. 이렇게 전혀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장에서도 뒷부분에 제단에 관한 법이라는 표제어로 율법이 나갔죠. 그러니까 십계명 이외에 이제 좀 약간 시시콜콜해 보이는 그런 계명들이, 그리고 오늘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주제끼리 묶여 있는 것 같으면서 전체적으로는 다소 별 규칙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율법이 23장 뒷부분까지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쭉 나열돼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도 되고, 꼭 중요한 거는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을 할 때에 상대방만 믿고 계약을 써주고 도장을 찍어버리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계약서에 다 있었잖아. 여러분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프린터 해상도가 막 기가 막힙니다. 프린터 해상도가.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글씨가 가로 세로 1mm가 안 되게, 그것도 매우 가는 글씨체로 한 문장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가나다 라를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접습니다. 그러면 접혀서 거기가 약간 어두운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딱 씻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서에 다 있는데? 계약서에 어디 그런 게 있어? 거기 있잖아요. 라항에 라. 무슨 소리야? 다까지밖에 없었는데? 라 있어요. 거기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야, 여기 뭐가 있다. 돋보기 갖고 와봐.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네.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드라마에서 코믹하게 그렇게 연출한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가 제시하는 이 계약 조건, 계약의 내용에 오케이 하면 사인해라. 지킬 거면, 이대로 할 거면 사인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멘입니다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명을 줄줄줄줄줄줄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두 손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고 모세만 가까이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멀찍이서도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밖에서 듣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와서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 22, 23 그 내용이 짧다면 짧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암송해서 그대로 백성들한테 읊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24장에 보면 그걸 그대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계약 당사자가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모든 계약을 할 때 식사를 했다는 뜻은 아닌데 출애굽기 24장에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나중에 또 24장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드리기로 하고, 자, 그 중에서 오늘 21장인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종, 폭행 또는 임자의 책임 이런 내용으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 빼고? 모세 빼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빼고, 아론도 죽었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명을 주셨던 이 장면, 이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 한번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싶은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신명기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시내산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너무 어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다시 보여주고 다시 사인을 받는 겁니다. 왜? 1차로 사인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에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들이 맹세하는 것은 너희뿐 아니라 너희 뒷세대를 위한 맹세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거기 들어가요. 출애굽기에는 없는데. 그래서 세대를 달리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율법을 읽어주고 또 맹세를 받고 그런 걸 이제 안 합니다. 신명기까지만 하고. 자,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인데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종의 법입니다. 자, 오늘날은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그쵸? 형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어요. 뭐 부분적으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문명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는 혹시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에는요, 뭐 이렇게 그 동양, 서양, 남반구, 북반구를 떠나서 형식적인 노예 제도는 없어요. 노예 제도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사람을 재산 삼아가지고 붙잡아 놓고서 일을 시키는데 도망도 못 가게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월급을 안 줘. 그러면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예요. 형식적으로는 노예가 없는데 약간 변형된 노예의 모습들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주급을 1억씩 받는 사람이 연봉이 50억이거든요. 연봉이 50억인 사람은 연봉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노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봉을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 그것도 못 버는 사람도 많아요.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아이고 월급도 안 받고 일해 주시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발 못 알아듣시길.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지만 형태를 달리해서 실질적으로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들은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누군가 노예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의 배경을 바탕으로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노예가 크게 두 종류가 있겠죠. 우리 집에 노예가 누가 들어왔는데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히브리인이야, 나와 똑같이. 또는 또 다른 경우는 히브리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 우리 집에 노예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방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히브리인 노예보다 훨씬 대접이 안 좋습니다. 집에 지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가혹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가혹하게. 근데 히브리인 노예는 너무 심하게 때리거나 욕하거나 너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6년 동안만 일 시키고 7번째 해가 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을 경우, 결혼을 한 노예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7번째 해가 됐을 때 결혼을 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총각이 들어왔어요. 총각이 들어와서 집주인이 다른 여자 노예를 아내로 줬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7년째 돼서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아내하고 아들, 딸은 못 데리고 나간다. 이게 왜 생리별입니까? 그래, 아내하고 아들, 딸과 헤어지기 싫어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집 저 집 노예 생활을 좀 해봤는데 이번 주인은 참 인자한 사람이야. 참 자비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주인이라면 내가 종신토록 섬겨도 후회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몇 절이죠? 6절이네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스스로 저 사람의 종신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증을 해주면 귀를 뚫어요. 요즘은 이 귀걸이가 이 노예의 표식인 줄 모르고 비싼 돈 주고 이제 자기가 이 죄의 노예인지 돈의 노예인지. 한때는요, 이거 아시죠? 이거 링, 이거 이만하게 큰 거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버스 이거 안 잡힐 때 귀 잡아 당길 뻔해. 이게 버스를 타봤어야 알지. 안 웃네, 안 웃어. 버스를 타면요, 이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꼭 귀걸이 같이 생긴 게 쪼르륵 매달려 있어요. 그거. 귀걸이인지 이게 버스 손인지 모르고 잡아 당기는 거죠. 그 정도로 큰 걸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어깨에 닿을 정도로.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다? 노예의 표식이다. 귀가 뚫려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뭐가 끼워져 있으면 노예의 표식이다. 자, 그래서 7절까지 종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네. 뒤에 이어서, 그 뒤에까지 이제 마찬가지죠. 7절부터는 이제 여자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좀 다루고 싶지 않은 게, 여자 종은 그냥 일 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부터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살인죄는 살인 사형으로 했습니다. 오늘날은 사형이 없는 나라도 많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인 걸로 분류가 되는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사형의 형벌에 처해진다는 큰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사형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게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사람을 막 죽였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재물 약탈하고 집이나 논밭에 불을 지르려고 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싸우러 나가서 그들을 막 죽였어. 그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야, 저 미디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에 붙였으니까 가서 박살을 내도록 해라. 가서 박살을 내도 사형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전쟁의 경우에는 전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민수기에 나오고 그리고 저 뒤에 나중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잠깐 나오는데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13절에 나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죽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이신 것이든 또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뭐 도끼로 죽인 거죠. 도끼. 이놈의 나무가 왜 안 찍혀 해가지고 도끼를 백스윙을 너무 세게 했더니 이 도끼 쇳덩어리가 도끼자리에서 빠져서 그 옆에서 다른 나무를 때리고 있던 친구의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리고 죽었어. 근데 죽일 마음이 없었잖아. 그런데 어쨌든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의 가족들이 이제 날 죽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죽긴 싫어. 이런 경우에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는 구체적으로 도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도피성에서는 야 누군데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성문을 열어달라고 하느냐? 제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어. 지금 피해 보복자가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나 이대로 죽기 싫소. 나를 좀 받아주시오 라고 말하면 그 성은 무조건 문을 열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쾅 닫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죽여놓고도 부지불식간에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치고 지 목숨을 살리려고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당장 분노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것인지 그 성읍의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면 피해 보수자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말씀에 도피성 규례의 원조에 해당되는 게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붙잡고 있더라도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을 납치했다. 요즘 말로 인신매매. 사람을 매매해서 자기가 붙잡고서 부려먹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어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또는 때리는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자, 우리 이런 거 할 일 없으니까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자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낙태가 됐는데
여기서 낙태가 됐다는 뜻은 조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아이가 다 낳을 때가 됐어. 그래서 보통 며칠이죠? 이제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280일인가? 그러니까 9달 반쯤 되면 아이가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지금 8달 반에 어떻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밀고 땡기고 해서 확 밀쳤더니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이게 아이가 막 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산을.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별다른 해가 없으면 그런 표현이 있죠? 낙태를 했는데 별다른 해가 없겠습니까? 아, 이 얘기 또 자세히 하기 싫은데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상태이냐면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을 꽉 잡고 있는 상태예요. 꽉 잡고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요즘 하는 말로 낙태 수술을 하면요, 요 상태를 강제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도 엄마를 안 놓으려고 그러고 엄마도 아기를 안 놔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매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그 힘든 수술을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는 죽고 산모에게 엄청난 상처가 남습니다. 평생 상처가 남죠.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되는데 조산은 달라요. 유산은 달라. 응?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됐다가 얘가 뱃속에서 죽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질병, 충격,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놔요. 아기도 엄마를 놔주고 엄마도 아기를 놔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유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유산하고 낙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막 이 쇄심줄 같이 이렇게 막 붙잡고 있는 걸 강제로 떼어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놓으면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아무 상처 없이 이게 시술이 끝나요. 자, 그 얘기인데 지금은 뭐냐면 별 해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잠깐 다퉈가지고 밀치고 뭐 이렇게 때리고 넘어지고 했는데, 근데 아이가 정해진 기한보다 조금 일찍 나오긴 했지만 보니까 아이도 건강하고 그 산모도 별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또 아이를 임신하신 분하고 이렇게 거칠게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벌금을 내는 걸로 끝낼 수 있다. 근데 해가 생길 수도 있죠.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 해는요, 산모의 해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태어난 아기가 눈이 하나 없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돼? 눈은 눈으로. 잔인하다. 동해보복법이라고, 동해보복. 같은 해로 복수를 하는 거야. 너 내 눈 뽑았냐? 너 네 눈 일로 와. 네 눈 뽑아. 지금도 이슬람 국가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극단적인 쪽에 가면 거짓말하면 혀를 뽑아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알라신을 모독하고 이러면 다 보는 데서 입을 벌려서 혀를 집게로 딱 물려서 쭉 당긴 다음에 다 보는 데서 혀를 잘라요. 어후. 그걸 왜 사람들한테 보여줍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절대 알라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과거엔 이런 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법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또 그 말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의 경우는요, 주인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눈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 대신 자유를 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요. 28절 이하에는 이제 소의 임자, 이런 얘기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수 있잖아요. 또는 옆에 있는 소를 받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식물을 기르다 보니까요, 식물이요, 물론 이제 잘 못 사는 생존력이 좀 약한 놈도 있지만 생존력이 강한 놈도 있고 이런데, 뿌리를 내요. 뿌리를 내요. 가지만 꺾어서 흙 속에다 꽂아 놓으면
그것이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병균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그러면 뿌리를 뻗습니다. 원래 뿌리는 그 위에 있는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넓어지는 건데 뿌리가 전혀 없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꽂아 좋으면 생명력이 강한 놈은 그 가지 꺾인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뿌리가 처음부터 쫙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솜털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솜털 같은 뿌리 사이에 좀 굵은 게 나오고 굵은 거에서 또 가는 게 나오고 이렇게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뿌리 하나가 끊어졌어. 사람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디 하나 절단되면 얼른 가지고 가면 다시 접합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접합을 깨끗하게 약간의 흉이 남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작동을 할 수 있게 다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끊어진 데 옆에서 또 뿌리를 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어떻게 노예 제도도 없는데 이 말씀 읽어야 돼? 그리고 뭐 어떻게? 눈은 눈으로 어이구 무서라. 오늘 말씀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가 가느다란 명주실 한 가닥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아주 불안하잖아. 명주실 한 가닥이면 이 말씀으로 묻고 저 말씀으로 묻고 이 말씀으로 묻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동아줄이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튼튼하게 떠받치고 붙잡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촉수처럼 마치 이 식물의 모체에서 땅속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 뿌리가 조금 내려간 건요. 위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빠져나옵니다. 조금 더 뻗은 놈은요. 뿌리가 끊어지긴 끊어지는데 위엔 안 끊어져. 질기니까. 저 끝에 약한 쪽에서 조금 끊어져. 그리고서 약간의 흙을 물고 올라옵니다. 근데요, 이게 제대로 뿌리를 뻗어서 화분 같은 경우 더 뻗을 수가 없으니까 화분 벽을 뱅뱅뱅뱅 감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면 흙을 가루 하나 남김없이 다 물고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당신과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줄,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거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좀 동화줄을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집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하나인 사람보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될 이유가 10개 있는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만 가도 되는 사람보다는 일주일에 교회를 8번 가야 되는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천국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정이 생기면 예배를 어떨 때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먼 지방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먼 지방에 나가면 거기서 핸드폰 켜놓고 방송으로 예배를 또 거기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은 생명이다. 너는 이제 집사가 아니고 권사야. 넌 안수 집사가 아니고 이제 장로야. 넌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야. 그렇게 더 무거운 사명이 생겼다는 것은 더 부담이 많고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더 많아졌고 교회를 더 자주 가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내 생명이 더 든든해진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시키는 밧줄이 더 여러 가닥이다. 혹시 실수로 하나가 끊어져도 이것만 잡아도 나는 하나님 쪽으로 쭉 빨리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연결고리다.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묶어주고 있는 줄이 딱 한 가닥이 아니고 여러 가닥. 작년에 3가닥이었는데 오늘 4가닥밖에 안 됐어. 6가닥 만들려고 그랬는데 내년엔 7가닥 꼭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가닥이면 뭐합니까? 명주실인데. 그렇게 약한 거 말고 쇠사슬, 막 이만한 동아줄, 막 이렇게 운동회 때 보면 이쪽 저쪽 50명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두꺼운 동아줄 있죠? 그렇게 단단한 줄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전에 시장에 엄마 손잡고 가는 말씀 드렸죠? 네.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엄마 손 놔버리는 순간 아무리 공짜로 누가 사탕을 입에 넣어줘도 눈물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엄마 손을 잡아야 돼요, 엄마 손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손을 잡아야죠. 한 손으로 잡는 것보다는 두 손으로 잡는 게 더 안전하다.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엎혀 있는 게 더 훨씬 안전하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더 많이 밀착하고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훨씬 더 가까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그 한 대목을 오늘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결고리를, 그 연결하는 끈을 더 촘촘히, 더 든든히, 더 많은 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으시고 연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명주실처럼 가느다란 줄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더 굵고 튼튼한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저 한 가닥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 10가닥, 100가닥, 1000가닥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서 이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고 어디까지가 나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친밀해지며 연합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전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잡아당겨 주시옵소서.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저희 종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